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봐지 믿는다. 과학적으로 뭔가 나의 머리로 증명이 돼야 돼. 납득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당장 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예배 또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나마 조금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자, 먹고 죽자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종종 발견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듣습니다. 진짜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원죄를 부인하고 살지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서 다 결혼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온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부패한 사람들은 내 눈에 부패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다 나랑 똑같고 동일하게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순수하신 하나님의 눈에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같이 배우고 들으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첫 창조된 이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1장에서만 해도 6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1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결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 못할 뿐이지 아담의 원죄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 부패가 심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부패하고 그렇게 온 땅에 죄가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떨까요? 부족한 우리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인 게 통과되거나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거,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봐도 힘이 있고 하면요, 그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종종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그런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세상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는 노아 시대에 부패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런 마음 차마 입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나의 속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간의 더러움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부패한 존재임을, 아담의 후손임을 우리는 입으로 부인할지 모르지라도 우리의 행시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부패한 온 세상을 홍수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너 버렸어? 내가 심판할 거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판은요, 로마서 1장 기록된 대로 어떤 것도 우리가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를 지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드러나요? 먼저는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너무 싫어요. 말해도 변화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상종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상대하면 나만 힘들고 귀찮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해. 그래, 너 망해.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패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면은 지옥에 갈 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단순히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방주 안으로 이끄신 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부패한 세상을 온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뿐만 아니라 피조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노아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포함한 창조된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의를 보였을 뿐이지, 노아 자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노아는 패역한 시대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노아에게만 이 은혜가 임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값없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있나요? 상대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똘순이보다, 팔순이보다 내가 더 의로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부패한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오늘도 했잖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사 그대로 왜 내게 성령 주셨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육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정직하게 보면은 오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이미 누렸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께 10만 원씩 드립니다. 현금 드렸어요. 만약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들었습니다. 상기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너 아니면 지옥가, 이런 강압이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준행하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팔순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한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